어떤 책이든지 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의 제목은 책을 읽을지 혹은 말지를 결정하게 해주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유튜브에서도 그 첫 화면인 썸네일이라고 하죠. 그 첫 화면을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클릭하고 싶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듭니다. 또 서론에는 그 책의 방향성과 정체성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작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게 되고 시작하게 된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처음 쓰인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교회를 주관했던 초대 교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마가복음은 당연히 마가가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복음서와 다른 마가복음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아주 간결한 문체를 사용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전개의 속도, 이야기 진행 속도가 좀 급박하다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은 그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서론을 살펴보게 되면 족보가 나오거나 혹은 우리로 깊은 신학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한복음처럼 그런 서론을 우리에게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로 이 한마디를 한 후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으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이 시작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라는 말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창조에 참여하신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새 시대를 시작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책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전체 내용의 40%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그 일주일을 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또한 예수님의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마가복음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왜 그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그 당시에 마가복음을 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교회는 로마에 의한 핍박을 아주 심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인 네로는 큰 불이 났을 때 그 불의 원인을 기독교인들로 돌렸고, 따라서 그 당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잡혀가서 제대로 된 판결도 받지 못하고 바로 사형 집행으로 넘어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가는 아마도 그러한 교회 공동체에 아주 급박하게 신앙을 견고하게 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마가복음을 쓰게 됐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고난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1절의 서론 이후에 침례 요한이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장을 차지하면서 진행될 이야기 분량이 우리는 한 단락, 많게는 몇 절로 순식간에 진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전도 여행을 떠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하시는 모습을 보고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지배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확고하고 강하게 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어느 때보다 강하게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제는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시고 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끊어져 버린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께 닿을 수 없는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도록 우리의 마음 상태와 우리의 모든 것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즉 회개한다라는 것은 과거의 일을 슬퍼할 뿐만 아니라 미래적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는 것까지를 모두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과 생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 완전한 회개와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생활로 다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진정한 회개에는 신앙이 뒤따라야 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도 이제는 없어도 살 수 있게 되고, 제가 옛날에 갖고 있던 안 좋은 습관들도 더 이상 제게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더 이상 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완전한 변화와 또 결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많은 시각으로 또 다양한 관점으로 성경 말씀을 바라보고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의 상황에 맞춰서 읽으려는 시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성경을 읽을 때에는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우리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성경 말씀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예수님을 꼭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적인 말씀은 이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 관점을 하나 제시해 줍니다. 다른 그 어떤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까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의미를 찾고 목적을 찾고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복음이 복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신다면 어떤 복음을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그런 것을 복음이라고 여기고 있는지, 나를 편안히 살게 해줄 그런 소식을 복음으로 여기고 있는지, 혹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좋은 말들을 복음으로 여기고 듣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뿐 아니라 나의 삶,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